함께 일어나셔서 36장을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며 후회와 한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잃어버린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과 걱정을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니 주님의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전장에서 겨우 살아남은 군인처럼 악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내몰리다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며 살다 지치고 헐벗은 모습으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늘 조금만 더라고 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초조함과 불만과 불평을 표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등감의 종이 되어 이 세상을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며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와 성냄으로 때로는 무력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온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을 말하고 선동하거나 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기보다는 도리어 희열을 느끼는 우리의 깊은 죄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온 당자처럼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슬픈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 예화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백만장자가 신문에 한 광고를 내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실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100만 불의 상금을 주겠습니다. 라는 광고였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되어서 많은 지원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마다 자기는 만족스럽고 또 스스로 행복하다면서 여러 행복한 이유들을 나열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100만 불의 상금을 받아 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고주가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했던 그 질문 앞에서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고주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당신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100만 불이 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질문에 정확하게 또 설득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자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만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어상으로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족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고 또 소원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을까요?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참 자족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만족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록펠러가 있죠. 그 록펠러에게 어느 날 사람들이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재산이 얼마쯤 되면 당신은 만족하겠습니까? 세계 최대의 부호인 록펠러에게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가 한 대답 아시지 않습니까? Just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도박장에 들어가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 이 도박장에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죠.
just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게임이나 도박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게임 중에, 도박 중에 좀 잘 돼서 돈을 벌거나 따는 경우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박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원래 일확천금을 생각하며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조금 벌어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꽤 많은 돈을 벌어놓고서도 just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도박장의 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처음에는 작은 집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작은 집이 생기고 나면 작은 건물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그리고 조그마한 건물이 생기게 되면 좀 큰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남에 성형수술하는 병원들이 꽤 많이 있죠.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이들도 꽤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퍼센트는 자기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눈썹 하나만 고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눈을 고치게 되고 또 눈을 고치면 코를 고치게 되고 다음에는 입을 고치게 되고 이것저것을 고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고치게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자극합니다마는 그러나 무섭게 따라오는 노화를 실제로 물리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랑하는 연예인쯤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숨겨놓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말은 우리 세포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고 우리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어떤 본능의 소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재의 소리, 육적인 인간의 본능적 외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요즘은 무한 경쟁의 사회이고 예측 불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더욱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답이 아닌데,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모르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귀농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에서 전원 생활을 하기도 하죠. 저희 어머님이 즐겨보시는 방송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왜 저걸 자꾸 보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본다고 합니다. 저도 옆에서 조금씩 거들면서 보았는데 보다 보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단순하게 사는 삶, 그 단순한 삶을 만족해하며 살고 있는 그 삶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일까 생각해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는 싶은데 살지 못하는 그런 대리 만족을 주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나 또는 책들이 많이 또 유통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 프로그램들이 또 사람들에게 또 소개되기도 하죠.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거나
지속적인 몸과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마음의 수련을, 평정을 찾는 그런 훈련들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큰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무조건 욕심껏 살다가 피폐해져 버리는 인생보다는 그래도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어쩌면 지혜로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빌립보서가 쓰여지던 시대, 바로 고대 오래전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인간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마음의 평정을 얻기를 원했고 끊임없이 솟아올라오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제어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 위에 올라오는 그 욕심과 욕망을 제어하는 일이 자신의 불행을 막는 일이라는 사실도 그들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자족이라는 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당시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철학적 용어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에피쿠로스의 경우에는 가도 끝이 없이 소유욕만 커지는 이러한 인간 상황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물었고, 그 상황 속에서 탈출하여서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길을 에피쿠로스가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끝없이 늘어나는 의식주에 대한 욕심, 욕구, 성적인 욕심과 욕구, 부와 명예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서 에피쿠로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욕과 소유물을 일치시키는 마음의 훈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유욕을 줄이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현재에 집중하여서 만족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만족하며 사는 방식, 그런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정 이것이 쾌락이고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소위 소확행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현재에 집중하면서 더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작은 욕심 이루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행복 철학이 바로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기인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동의가 될 만하고 또 따라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 작게 먹고 작은 욕심이 커지지 않도록 붙잡고 그렇게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어느 정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교훈은 현실에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작은 일, 소확행, 현실에 만족하며 살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고 결국 미래가 도래했을 때에는 결국 불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삶의 태도는 나의 만족만을 구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만족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바뀌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신을 또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러한 헬라의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자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상황 속에 이것을 다시 대입하면서 헬라 철학자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있는 배경은 사실은 자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적절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장과 상황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족한다라는 말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는 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낸 헌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을 받고 기쁨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바울을 생각하고 또 헌금을 보낼 그 마음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늦은 듯 보이지만 그들의 행동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줄 헌금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을 조금은 다시 바로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나는 사실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이면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 보내준 헌금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죠. 헌금 없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그는 또다시 이 말이 오해를 살까 두려웠는지 우려하면서 이렇게 다시 말을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나에게 헌금을 모아 주었을 때 나는 기뻤다. 너희가 그렇게 할 줄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부족해서 너희가 보내줄 헌금을 기다려왔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헌금을 보내어 내가 하는 고난의 사역을 돕게 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나와 같은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인용하고 또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따로 떼어져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인용해왔고 또 해석해왔고 마음에 새겼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던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조금 더 진전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욕망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해석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죠. 사실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내게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죠. 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도의 측면에서 이 말씀은 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사용된 바로 이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생각하여 본다면 이 해석은 오늘의 본문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해석이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욕망을 모두 채울 수 있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비밀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나에게도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더 잘 먹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차지하고 싶고
조금 더의 그 욕심과 욕망이 여러분에게도 있지만 나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탈출해서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욕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족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평안, 자족, 아우타르게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평강, 우리의 자족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 일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헬라어 단어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웠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민사노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는 적어도 스토아 학파에게서 그 나름의 비결을 배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자족하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그는 배웠다라는 말을 다시 사용합니다. 자기의 자족함의 비결이 배움을 통해 왔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깨우쳤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내가 깨달았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알게 된 것이고 내가 그것을 유지하고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깨우쳤다,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위로부터 받았다, 그 지혜를 내가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근원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그 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배웠다는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이 지혜를 배웠습니까?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는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나에게 와서 배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쉼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그 단어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족의 비결,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이 자족의 비결은 과연 그 배움의 내용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자족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이 자족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습니까? 흥미롭게도 바울이 배운 자족의 길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배우다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배우다라는 단어는 9절에서 사용되고 있고 11절에서 그리고 12절에서 같은 단어로 사용되면서 서로 연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그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배운 것이 무엇인가? 앞에 4가지로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 자족의 비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실 그 평강을 얻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 삶의 틀입니다. 첫 번째로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갈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움켜쥐지 않고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족에 대한 말씀이 있는 디모데전서 6장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다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관용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자족하게 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자족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서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족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입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족의 비결은 바로 참되고 순결하고 바른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일들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족을 우리에게 그리고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족의 비결, 평강의 비결은 현실 속에서 기뻐하며 현실을 맞닥뜨리고 그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며 또 그 안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과 관용을 나누며
너그럽게 대하며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며 참된 것을, 순결한 것을,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면 참된 평안, 자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평안이, 참된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족은, 평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실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관용하십시다. 너그럽게 대하십시다. 기도하며 감사하십시다. 옳은 길을 따라 가십시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혜로 받습니다. 참다운 평강,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약하든지 건강하든지 주님의 선하신 뜻 생각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기도하며 우리의 관용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 참된 평강을 주님께로부터 배워 그 길을 살며 그 길을 세상에 펼쳐나가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소망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